하늘의 문을 여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책들이 우리가 우리 개신교는 66권의 책을 하나로 뭉쳐서 성경이라, 이 성경은 정경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경이라는 말은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이 말씀하신 책이다. 당시에 많은 책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6권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톨릭이나 이런 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책을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이제 책을 보면 순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순서 배열을 보면 성경 첫 번째 책이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은 지금 금방 읽은 우리가 계시록입니다. 요한이 썼다 하여, 요한이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썼다 하여 요한 계시록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창세기와 계시록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창세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세상 끝에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들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마무리까지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뭐 중간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이야기들 다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뭐 대다수의 사람들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존재를 부정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한다는 것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한다고 믿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살아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와 성도들까지도 점차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 못하고 변질되고 타락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계시록에 언급된 7 교회는 세상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 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뭐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그게 무슨 교회냐 뭐 성도들이 장로들이 목사들이 뭐 그러냐 저러냐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뭐 틀리지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모르는 바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안 해서 주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하든 안 하든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2000년 전에 이미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지금의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그 사실을 말하기도 전에 주님은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만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잘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잘해서 우리를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오래 참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리시고 계세요. 그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라라는 뜻이에요. 기다려주고 있으니, 참고 있으니 돌이켜라. 우리가 주님의 심판이 즉각 없으니까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주님이 우리를 우리의 행위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지금 당장 하나님이 교회를, 성도를 심판하신다면 과연 몇 명이나 남아있겠습니까? 어쩌면 이미도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의 때가 지나면 더 이상 은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그때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 테니 용서해 주세요. 백날 떠들어도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만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사실은 주님은 저 불신 세상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 그 뜻이에요. 교회 다니니까 천국이 보장된 것 같다면 주님 이런 말씀 안 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따지면 50%는 못 가는 거예요.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대다수의 교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변질될 것이다. 교회가 변질된다고 그래요. 교회가 타락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 어떤 신앙의 상태인가, 늘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가운데 2교회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그랬어요. 그럼 몇 프로예요? 프로테지를 따지니까 28.57%, 30%가 조금 안 돼요. 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들을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회들을 살펴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부여하거나 특별한 재주나 능력이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주님만을 나의 구세주라 믿고 의지하는 그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우리가 말씀 속에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 붙들고 예수 복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어디 갔다고요? 밤모섬에 들어갔다. 여러분, 이게 요한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닥칠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봐라. 여러분, 감옥 갈 자신 있어요? 아니,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 말이에요. 따뜻한 데서 자니까 항상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갈 준비를 할 만큼 여러분 준비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 뉴스에 안 나옵니다만 지금 아프리카에는 저 사바나 사막 지역의 나이지리아, 수단 같은 데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요. 부족 간에.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수단 사람들은 병원에 있는 부녀자들, 그리고 이게 뭡니까? 아이를 지금 출산한 부녀자들 500명을 죽였어요. 우리나라 그게는 안 나오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나이지리아는 5,000명 죽었어요.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산모기 때문에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는 언급도 안 해요, 뉴스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5,000명이 죽었다. 왜 죽었겠습니까? 신앙 포기하라고 했는데 안 포기해서 죽은 거예요. 정말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을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모습만 보고 교회로 보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키도 크고 용모도 아름다워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사무엘상장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미 그를 버렸다라는 말은 원래 선택했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자격이 안 되니까 버린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겉으로 드러날 때 사도 요한, 그의 형제 야고보 성질 더러웠어요.
오죽하면 우레의 아들이랬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베드로도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접촉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가서 그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걸 많이 판단하고 평가해요. 그게 우리예요. 저 사람의 말, 행동 맞아요. 그 외적인 거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중심이 뭔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세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실까요? 뭐 화려한 겉으로 드러난 건물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재주나 능력이나 부요함 그런 거 보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정말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며 우리가 자신할 수 없어요. 내가 그런 상황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들이 7교회를 보니까 다 교회가 중간중간에 다 변질이 돼버려요. 타락하고 변질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는 게 뭐예요? 너무 주님에 대한 그 사랑. 근데 요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편한 시대가 되었고 하나님 없어도 안 되는 것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시스템과 그런 어떤 상황들이 우리의 편리함을 얼마나 여러분 도와주고 있는지 몰라요. 과거에 상상만 했던 것, 꿈만 꾸었던 것도 요즘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 과거에는 너무나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보고 여러분 비가 오기를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살았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요즘은 뭐 그렇게 안 해도 뭐 온실 비닐하우스에서 뭘 만들고 어떻게 하고 또 유전자 조작을 해서 어떻게 만들고 얼마든지 뭐 사람이 없으면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도 하고 뭐 질문할 것이 있으면 뭐 기도를 해요. AI에게 물어보면 다 아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점점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그렇게 애타게 찾을 만한 이유가 없어. 근데 교회는 있어.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없는데 우상은 있어요. 그 계시록에 보니까 우상들이 뭐냐? 쾌락의 신, 물질의 신.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을 밀려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니까 라우디가 교회는 아예 문 밖에 있어.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미 2000년 전에도 주님은 이 세상의 교회들이 그렇게 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혹시 내 모습이 그런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인내하심과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오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주님이 기다리고 참고 계시는 것이지 없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나를 향해서 참고 계시구나. 자, 그러면 왜 교회들이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될까요? 교회가 변질된다, 교회가 타락한다는 걸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될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거짓 선생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제가 금요 기도 때도 한번 읽어드렸습니다만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몰래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목회자들이 이제 예수 없어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런 것을 향해서 분노를 일으키고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때는 이제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니까 불법한 자가 먼저 나타나 가지고 세상의 교회들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다 그렇게 병들게 하고 변질시킬 것입니다. 근데 그걸 주님 보고 계세요. 근데 마지막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악한 자가 왜 이렇게 나타나느냐 이제 말씀해 주시죠. 사단의 활동을 따라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사단이 그들에게 거짓 선생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고 표적과 거짓 기적이 일어나는데 거짓 기적이야. 병이 나아요. 순간적으로. 근데 그 병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낫는 게 또 걸립니다. 주님은요, 고치시면 완전히 고치시지 또 병들게 안 해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누구에게 있다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 속임이 통할 것이다.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무슨 신사도라고 해가지고 목회자들이 그냥 다 거기에 아주 그냥 현혹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그 교회 큰 것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 교회는 능력이 있다고 하지.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이 아이고 귀한 주님께서 보내신 종이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 안 해. 여러분, 그들이 신사도 운동이 뭐 하고 있어요? 성경은 없고 계속 기적 이야기만 합니다. 기적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기적은 우리가 오판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기준을 정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다고 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뭘 받지 아니하였다고요? 진리, 말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 이게 말씀을 밀어내는 거예요. 성경 읽으라고 해도 안 읽어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죠. 읽으라고 해도 거짓으로 읽습니다. 안 읽어도 읽었다 그러고 대충 읽으면서 읽었다 그러고. 그러면 누가 들어간다고요? 사단이 들어갈 겁니다. 나는 교회 다녔는데요? 정결한 교회 다녔는데요? 소용없어요. 그 영혼 보장 못 받아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짓의 역사가.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구원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2000년 전에 이미 그걸 알았던 거예요. 계시를 받아.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낼 거라고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받으면요.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이 차단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할 때 그래서 계시록의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서 어둠의 세력이 들어갈 수가 없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점점 교회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거짓 것을 믿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다닌다고 심판 안 받는다고요? 그런 말 없어요.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다고요? 그런 말 없어요. 7교회 중에 5교회는 심판받아요. 2교회 28.58%. 어쩌면 그것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된 자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느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요즘 어떠냐,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뭐 성경이 뭐 어떻게 기록되었고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 그 시대상에 의하면 해가지고 막 자기 나름대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척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래요. 언뜻 들으면 굉장히 일리가 있어. 또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상하게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사람이 기록한 것이니까 이렇게 오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신학교 뭐 제가 뭐 어디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유명한 그 학교 대학교 신학교는 거의 자유주의 신학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학위를 어디서 받았느냐? 그 자유주의 학자들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받느냐 학위를. 어떻게 해야 그 박사학위를 주느냐? 성경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학위를 줘요. 그 사람이 박사를 받아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쳐요. 그럼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 받은 학생들이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면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래서 거짓된 사람들의 그 미혹이
점점 먹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이건 죄라고 이야기했지만. 요즘 목회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들을 품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품어야 된다. 여러분, 죄를 사랑하라는 말씀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이 틀렸어요. 맞아요. 그러나 죄를 왜 거기에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딱 들어보면 그 목사님이 더 훌륭해.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게 아니야. 요즘 여러분 종교 통합 이야기하는 목회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무 분쟁이 많다. 싸운다. 그러니까 종교가 하나 되고 통합되어야 된다.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공산주의도 사랑해야 된다. 제가 한 가지 역사적인 이야기 한번 할까요? 2차 세계대전에 독일에 부합한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치의 그 독일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얼마나 학살했습니까? 근데 유대인들 중에 그 나치의 그 여러분 히틀러를 동조하고 옹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들은 살아남을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 다 처리하고 나서 그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다 지옥이 아니죠. 그 감옥에 보내가 다 죽였습니다. 또 한 번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역사를 알아야 돼요. 소련의 스탈린이 그때 똑같습니다. 유대인들 학살하고 사람들 죽일 때 거기에 부합한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많았어요. 소위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 다 죽였어요. 중도 없어요. 장난하지 마세요. 분명하게 하세요. 사람들이 역사도 몰라. 그게 1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 일어난 이야기했잖아요. 나이지리아에 5천 명 죽였어요. 누구를? 기독교인들을. 종교 통합된다고 그걸 여러분 그 사람들이 넘어갈까요? 다 말장난에 불과해요, 여러분. 분명한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죽더라도 내가 믿음 안에서 죽어야 되고 주님 안에서 죽어야 돼요.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믿음 없어서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망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믿음 없는 상태에서 망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줄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망하는 것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참고 있을 뿐이에요. 오래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 주님의 참고 오래 기다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둘째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의 3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 때 있을 이야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 이게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애에 취해가지고 다른 사람 생각도 안 해요. 주님 생각도 안 해요. 자기가 아프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직분이나 이런 거 안 봅니다.
아유, 제가 주님 목회를 20몇 년간, 25년간 정결한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거 안 봐요. 중심 보는 거예요.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주님 사랑하는 믿음,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믿음. 우리가 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굳건하게 붙드느냐 하면 주님께서 오실 그 심판하는 직전까지 십자가 보혈을 능력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정말로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이고 타락한 인생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 전적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이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한순간이라도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제가 정말로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입니다. 자기는 전적으로 부패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난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여러 번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나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문제에 지금 시급한데 다른 사람 볼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내가 전적으로 부패해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고 자신을 알고 주님을 생각하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부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2033년 여러분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천주교, WCC, WEA 전부 다 하나 되어 있어요. 그들의 홈페이지에는. 세계 종교 통합 이룬다고 그랬어요. 빈말한 거 아니에요. 교회가 다 그렇게 따라갈 거예요. 자신 있습니까? 믿음 생활하는? 2033년이라 했으니까 8년 남았더라고. 부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 한마디 들으면 돼요. 그런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정결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부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